여러분, 벌써 12월이에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12월의 첫날을 같이 해서 너무 다 웰컴. 옆에 있는 사람들 잘 오셨습니다. 아까 기도를 하는데 저는 갑자기 이사야 말씀 61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어떠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플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어드벤트 뭔지 아세요?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절기를 많이 따지는데 서양교회는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어드벤트라고 불러요. 이제 예수님 오시기 4주 전 주일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주일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네. 기다리세요? 네, 저도 기다리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이제 어드벤트가 시작됐고요. 이제 12월을 같이 잘 보내봅시다. 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유대왕 헤롯 때에 누가복음 말씀이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이제 드디어 복음서에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서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본문을 말씀 안 드렸군요. 제가 누가복음 3장 4절만 한 절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서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제가 4절 말씀을 왜 다시 읽었냐면 신약이지만 분명히 누가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서 쓴 바라고 언급을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사람들은 구약만 믿기도 하고요. 일부 사람들은 신약만 중요해라고 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난다. 신약과 구약이 얼마나 일맥상통하고 결국 신앙은 누구를 향해 가고 있죠? 한 사람을 타겟링하고 있는 거, 불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 썼나요? 누가 읽을까요? 재미있으면 잠 좀 깨시라고. 이해하셨어요?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찬우 형제님? 누가 읽으라고? 누가복음. 복음서는 총 몇 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 누가복음은 누가만이 유일하게 젠타일,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저희에게 참 맞는 저희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복음서가 이제 누가복음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라기를 전해드렸을 거예요.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이름이 말라기. 이제 예배 드리지 말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네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예배 드리지 말라. 기억하기 쉽죠? 말라기 웃을 거면 확실히 웃으세요.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말라.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아담 때부터죠.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목격하셨고 그 죄를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은 결정을 하십니다. 지속적으로 인간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구원을 해 가시죠. 왕정 시대도 펼쳐가시고 사사 시대도 펼쳐가시고 남북 국가 그 분열 왕국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요. 이제 하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까지만 보내시고 중간에 침묵을 하세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그 시간을 우리는 중간기, 암흑기, 영적인 암흑 시대다. 하나님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니까 영적인 암흑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어로는 intertestamental period라고 해요. 네, 이것을 외경, 우리는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카톨릭 성당 쪽에서는 이때 그 period도 deutero testamental 이렇게 해서 다시 외경에 수록이 되어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이 시대에서 나온 말씀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저희 개신교에서는 그냥 중간기 약간 주님의 암흑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400년 정도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의 역사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계사 배우셨어요? 월드 히스토리 배우셨나요? 고대 제국, 이 나라를 지배했던 큰 강대국이 5나라 정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바벨론 국가가 있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이제 이기고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또 패하고 그러면서 중간기를 맞이하죠. 하나님의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영향을 많이 받게 되냐. 세계사적으로 변화가 격동적으로 일어났던 헬레니즘, 그 헬라 제국의 그리스 로마 신화 배우셨죠, 여러분? 그때 그 헬레니즘, 헬라 문화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 헬라 제국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하고요.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4개의 왕조로 찢어집니다. 그 지역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 문화권 아래에 통치를 받게 되고 예수님이 오기 바로 직전에는 로만 엠파이어, 그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는 그러한 배경으로 이렇게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트랜지션. 그 시대가 격동의 시대를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프톨레미라는 왕조가 있고요. 셀레우쿠스라는 왕조가 두 왕조가 좀 컸어요. 세력들이.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고 역사적으로 이 두 왕조에게 룰링을 당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프톨레미는 그렇게까지 많이 억압하거나 펄세큐션 하진 않았는데 이 셀레우쿠스라는 이 왕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을 때 이 헬라 제국을 이 로만 엠파이어, 로마 제국이 이렇게 빨간색이 다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제국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있을 때 이제 오늘의 본문에 등장했던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약, 이 암흑기 동안에 있었던 변화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가 이렇게 갑자기 변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겐 변화가 생겼겠죠. 어떤 변화가 생겼냐? 유대인들은 원래 무슨 언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를 썼어요. 또는 포로 생활을 통해서 아람어를 썼겠죠.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의 문화권 아래 들어오면서 헬라어, 그릭이라고 부르는 헬라어를 써야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헬라니즘이라는 문화를 배우게 됐고, 언어도 바꿔서 썼어야 됐고, 굉장히 종교적인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때 당시 제우스 신전도 들어오고 아르테미스 신전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유대인들의 그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런데 그 돼지고기를 신에게 바치게 만들고 그 셀레니우쿠스라는 왕조가 그렇게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짓밟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전에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세금을 조공을 했던 것처럼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런 배경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냐? 그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굉장히 탄압과 어떤 슬픈 현실 속에서 유대인들끼리도 이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 철저하게 법을 지키자. 바리새파들이 있었어요.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사도는 이제 바리새파였고, 에세네파라는 파는 도저히 그 로마 제국의 그런 문화와 과도한 것에 우리는 살 수 없어 하고 광야로 가서 그네들끼리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던 지파들이에요. 요즘 비슷하게 설명을 하면 수도원 같은 공동체였을 겁니다. 속세를 떠나서 윌더네스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꿈난 공동체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고, 이제 사두개파와 제사장 지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열심당, 질럿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12지파 중에 그 갈릴리 마을의 베드로가 아닌 또 다른 시몬에 대해서 질럿, 샬럿당이라는 말씀을 쓰시거든요. 그 이 사람들은 항상 칼을 들고 다니고, 이제 막 바리새파든 사두개파든 자기네들의 그런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정말 몸을 바쳐서 이렇게 열심히 몸 바쳐서 암살도 하고 굉장히 폭력적이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열심당원들이라고 부르는 질럿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평범한 오디너리 피플이 있었어요. 이렇게 5개의 파로 나누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배경은 그때예요. 그때 유대왕 헤롯 때에, 헤롯은 로마 제국의 분봉왕이었어요. 로마 제국, 이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히는 책이지만 배경 정도를 가르쳐주나?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신앙적으로 기초가 되는 머릿속에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사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또 우리는 토라가 너무 중요해. 토라를 바탕으로 그들의 이제 가치관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땅과 성전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키워져 왔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있어요. 그런 그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유대 왕 헤롯 때에라는 말 자체부터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시대인 거예요. 우리는 유대 왕 헤롯 때인가 보다 이렇게 읽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유대인의 공동체의 왕이 이방 사람이 될 수 있어?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이둠의 에돔. 그러니 그런 선민의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 왕 헤롯 때에라는 말은 정말 그 시대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핍박 속에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런 패시지예요. 그랬을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렇게 메스업하고 세상은 혼란하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왕 노릇을 하고 우리 민족들은 찢어져 있고 굉장히 어두웠을 때에도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스가랴예요. 스가랴. 이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딱 한 번 등장해요. 구약에 그 모세의 와이프의 이름이 엘리세바거든요. 엘리세바, 엘샤바, 하나님께 맹세하다라는 뜻일 거예요. 둘 다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이 누가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대요. 예수님이 너무 핫한 인물이니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쓴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누가는 직업이 뭐였냐면 의사였어요. 의사는 보통 러직해요. 굉장히 똑똑하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 이 누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살펴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대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평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뭐 좋은 사람이야. 뭐 나이스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라고 하는 건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유대인들의 표현법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히브리어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 너무 바쁘셨나 봐요. 그래갖고 그 엑서사이즈 하는 거 선생님이 체크하고 마크하고 돌려주셔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데드라인이 거의 다 됐는데 너무 불안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걸 매기시려고 점수를 하시려나. 그런데 정말 그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몇 % 했어? 그렇게 딱 왔는데 저는 그런 말이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그 어떤 크리터리아보다 저를 너무 번뇌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브랜드 머리 진짜 좋다. 너 하나님 앞에 몇 %에서 도저히 거짓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차라리 사람이 하는 게 낫겠어. 가서 검사하면은 좀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주면은. 그래서 제가 밤새 그거를 베꼈었다 생각이 나서 결국 마지막에 세 챕터를 못해서 나 한 세 챕터 못했어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게 얼마나 저는 이게 효용이 있는 표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가 제사장이었고 역대기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못 지어요. 피를 많이 흘리고 싸움을 많이 해서 솔로몬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때 그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제사장들을 24반차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24 디비전으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성전을 이제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하세요? 그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 중에 하나가 종교인들이 많아진다. 당시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1년 365일 중에 15일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한 1000명 정도가 섬겼다고 그래요. 오늘 왜 이렇게 영어를 한국말이 잘 안 나오죠? 성전에서 15일 정도, 1000명 정도가 섬겼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당시에 제비뽑기로 뽑혔는데 제비뽑기로 내 턴이 돌아오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디비전의 순서에 따라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가 뽑혔냐? 이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이 사가랴가 뽑혀서 내가 뽑혔네?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면서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이렇게 초를 꽂았는데 초를 꽂자마자 시우리 누가 나타났어? 모르겠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들 천사 눈앞에 나타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죠.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사가랴야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어. 너는 이제부터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금요일날 나눴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당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부를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이가 많고 우리 와이프는 베런, 그 아기를 못 가져요. 그러니까 폐경인 줄 알았더니 폐경이 아니라 원래 불임이었던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못 갔는데요 라고 했더니요. 그 가브리엘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야. 그러면서 소식을 전해주고 너는 안 믿었기 때문에 벙어리를 만들어버려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그걸 못 믿었다고 벙어리를 만들어 버릴 수가 있을까? 저는 그 파트도 굉장히 의외예요. 그걸 한참 묵상을 했어요. 근데 잠언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 사가랴는 의인이었구나. 그래서 기도를 정말 들어주셨구나. 자, 보세요. 의인이었고 흠이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패시지가 보세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흠이 없다며요. 흠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눈에는 흠이 없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잉태도 못하고 자식도 없고 나이도 많은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는 것과 세상 사람들의 눈은 다를 수 있구나. 이게 좀 이번에 좀 와 닿았어요. 그러면서 왜 여러 가지 벌이 있잖아요. 뭐 손을 못 쓸 수도 있고 발을 못 쓸 수도 있는데 왜 말을 못하는 벙어리로 만들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요. 그랬는데 사가랴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제사장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제사장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저는 사가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벌로 벙어리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가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말을 못하게 하신 건 아닐까?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믿지 않았어라고 지금 한 번 얘기했죠? 가브리엘 앞에서. 근데 그 얘기를 나가서 2번만 더 하면 그 일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가랴는 2번만 더 얘기하면 정말로 못 가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벌하신 게 아니라 보호하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5달이나 숨어 있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왜 숨어 있었을까? 당시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던 마을은 한 400명 정도 살고 있던 아주 작은 마을이라 금방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 아기가 맞아요. 우리 부부예요 라고 말을 해줘야 안전할 수 있는데 사가랴는 지금 말을 못해요. 그러니 엘리사벳은 당연히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까지 누가는 써놓으신 거예요. 저는 이 5절, 6절, 7절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 하나님은 정말 세상에 약한 것들,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밀어내주고 싶지 않고 세상에서 강해지고 싶고 우리는 멸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천한 자리에 나가기가 싫죠.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왜 부르셨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였어요.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은 저희 집안에 나밖에 없구나.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희 부모님, 저희 동생 다 남편 다 착해요. 제가 제일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정말 제일 세상적으로 놀았어요. 그런데 제가 회심하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와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제가 많이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들은 뭐 잘났거나 뭐 똑똑하다 이런 생각은 애저녁에 하지 마십시오. 약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세상에 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요,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는 바리새파, 당시 제사장, 로마와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직을 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지만 로마 제국 당시에 그 로마 분봉왕들은 자기네들의 임의를 선택해서 그 자리에 앉혔어요. 로마와 결탁이 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안나스와 가야바였어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서로 가족이죠. 그랬을 때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야 돼요? 대제사장이 사역하고 있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대요? 빈들에.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는 큰 교회 목사님들, 형식이 아주 잘 되어 있고 잘 갖춰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임하셨대요? 네. 영어로 보면 in the wilderness.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네. 빈들에서. 그러니 우리 요한은, 세례 요한은 무슨 파였을까요? SNF파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모가 나이가 많았죠. 오래 살았을 거예요, 부모랑 같이. 빨리 헤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SNF파 사람들과 같이 자랐다는 그런 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유대 광야에서. SNF파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들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같은 유대인이었어요. 같은 유대인이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욕하는 걸 보니 아니었어. SNF파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죠. 자,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요한이 말렸다라는 거는 마태복음에 밖에 안 나와 있어요. 요한이 말렸대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까지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게 꼭 필요했을까요? 무슨 세례를 주었다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를 줬다라는 거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없으신 분이래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야 됐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면서요. 죄 있는 사람들, 죄를 없애주는 그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뚜벅뚜벅 가서 나한테 줘 라고 했을 때 좀 맥센스하지 않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라며요. 근데 왜 세례를 받냐고요. 네. 대신 돌아가시려고요? 우리 그렇게 배워왔죠. 교회 다니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갔다라고.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 그게 왜?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내 죄를 가지고 돌아가실 수가 있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일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이유가 그 전에는 이제 사적 생애. 예수님이 이제 사적으로 몫으로서 살다가 이제 뭐 공생애를 알리는 시작의 신호탄을 알리는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었지만 뭐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뭐 무슨 겸손의 왕의 샘플이 되기 위해서 뭐 그런 해석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샘플로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 이런 여러 가지 주석이 이제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그 언약의 성취?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가 왜 세례랑 연결이 되냐고요. 그쵸? 정답은 요한복음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요한이 얘기를 기록해 놨어요. 더 넥스트 데이는 뭐냐면 세례를 받은 넥스트 데이에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세례 받기 전에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세례를 받고 나니 갑자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버렸어요. 자,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레위기의 제사법에 보면은요, 이런 제가 죄를 지었어요. 아주 심한 죄를 지었어요.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은 구약의 법은 제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저도 죽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니야. 뭐 쟁기질을 잘못하다가 돌에 맞아서 잘못 부지 중에 죽었어. 그랬을 때 저는 저의 잘못한 죄를 이 동물한테 안수를 해서 이 동물이 저를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됐어요. 이해되시죠? 온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 대신 동물이 죽으면 그 죄를 없애주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4장에 보면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하나라도 어떤 죄 하나라도 지었어요.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나 대신 죽어줄 송아지를 끌고 와서요. 송아지한테 안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죄가 송아지한테 넘어가요. 그런데 이 법은 온 회중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회중이 잘못한 거를 그 송아지한테 안수를 해야 되는데 60만, 200만 이스라엘이 다 안수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안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회중의 장로들이 당시의 장로는 가장 회중의 대표격이겠죠. 그 대표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라는 법이 있었어요. 사람의 대표로 안수를 하는 거였어요. 그 법이 레위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물이 되고 안수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이 그러면 온 회중의 장로가 될 만한 사람인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세례 요한이 우리 대신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자격이 되는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는 일어남이 없도다. 장로가 될 만합니까? 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니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께 안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안수해 보셨나요? 나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나 예수님한테 안수한 적 있다. 없잖아요. 친히 안수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우리를 대신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 마지막 선지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주신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흠이 없고 오랜 기다림 후에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예비를 하고 계셨죠.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이 안나스와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올려놨어도 하나님은 빈들에 있는 요한을 찾아가서 네가 진짜 제사장이라는 거 난 알고 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포장하고 얼마든지 그럴싸한 위치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그 아들 요한을 찾아가서 이 엄청난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속량한다라는 뜻, redeem 많이 나오죠. 우리 속량이라는 뜻이 뭐냐면 to buy back, 다시 사갖고 온다는 거예요. 다시 어떤 거에 잡혀 있는 거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to free from captivity by payment or ransom, 그러니까 속죄의 지불값을 주고 to release from debts, 너희가 어딘가에로부터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심판 대신 우리를 속량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그 세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는 세례 요한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안수를 한 분이니까요. 예, 여러분, 유대왕 헤롯 때에 암흑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암흑기를 내가 만난다는 건 곧 메시아를 만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암흑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은 뭐냐면 갈망이었을 거예요. 이 압제, 너무나 이 프레셔, 이 여러 가지 언어도, 문화도, 텍스도, 여러 가지의 그 프레셔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너무나 갈망했다는 거죠. 말라기 선지서에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제사 드리고 싶지 않으면 말하라 라고 했는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건 먼저 갈망하는 마음을 일으키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라는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곧 메시아가 온다는 뜻이고, 그런데 그들은 단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야. 너희는 단지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나는 너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킬 큰 플랜이 있어.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세요.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가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은 더 어마어마한 걸 풀어내세요. 그런 암흑기가 있어요. 그때는 곧 메시아가 출현이 가까이 왔다. 곧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유대인들이 참 마음이 아픈데 유대인들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불 꺼주셔도 돼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리에서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Very, very big peoples. It would make miracles, so on. He wasn't the only one. Huh? We don't want to believe in Jesus. We believe in God. We have a God. We don't want to believe in a person which is dead for a long time. This is our belief. Our belief is Jesus is not God. They're always trying to convince us that we should be Christians. We don't want to. Respect us in our country. That's what we have to talk about. I have a question. Can I talk? You can talk. I don't have to answer. Was Jesus Jewish? Yes, Jews killed Jesus. Jesus lived 2,000 years ago. I was born 29 years ago. So how could he die for me? You know, That's because you don't yet know who Jesus is. I know he was a sin Jewish. Who was that? Who was murdered? But I don't blame you for not knowing who Jesus is. I know he was. I'm not imagining something. I'm just saying, he loved you so much still, that he gave you his love. A huge gap. Isaiah 53. A huge gap. Yeah, you talk about the theological questions. He believed in that man. He's talking. He loved you. He died for you. A Jewish way of thinking, and a man who knows the Jewish way of thinking, can't accept the fact that I will pray to a person, a dead man, and that God can be inside the body. This is a pagan way of thinking.
we can't, we are not meeting together in our talking about theological subjects. People in Israel are generally against Jesus. But we know we have the truth. I'm a Jew that believes in Jesus. Let's go see what people in Tel Aviv have to say about it. I'm a Jewish man, and I believe in Jesus. Jesus. Yes. Am I wrong? I think you have the freedom to believe in whatever you want to believe. If you've like had a conversation with someone else who believes in Jesus, Sure. I think it's just like traditional religion to believe in Hashem in that sense. Right. But I Right. think it's all about like what you believe, and then like if your views align with someone else's. Right. So if I believe it, does it make it true, though? You have to believe yourself. Yes. I believe myself. Yes. I'm Jewish. Yes. And I don't believe on Jesus. Yes. I believe on God only. Yeah. I believe in God too. Yeah. But there is not an intermediate between God and people. There has always been. No. Always. There is not one person. Moses? Is not. Is The not. high priest? But Moses is not the children of God. Jesus, he says that he is The Son of God. He's not the Son of God. No. Here is the error, is the problem. Right. So Jesus said that he came. No, it's okay. Yeah. To be the atonement for our sins. That he's one with the Father, Okay. and that he came to provide the solution for all the problems that the people of Israel and the people of the world have in their basic disobedience to God, so their sin problem. And in the New Testament, it shows God how he fixed the problem by providing the solution. Okay, the final sacrifice of his Son that came to earth, God that wore flesh. So he came to atone for our sins, and those that believe in him are forgiven and receive eternal life from their sins in connection with God. And that's what I believe. That he lived and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rose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and those that put their faith in him have eternal life and reconnected with God. Okay. And he came to be the solution for that, the final atonement for that. So either he's lying or it's true, right? I think traditionally, like you might be like some Right. people. Oh, traditional Judaism says that I'm wrong. Yeah. Yes. But you know, it's a modern world, and you have the right to believe in whatever you want to. If you feel like you're connected to the Jewish tradition, but you believe in Jesus, so I think it's okay. But if you don't even believe like in all the Jewish tradition and everything, so I think it's wrong. I see. And you? I agree with him. Okay. Thank you very much. And here in Israel, there's immigration, so Right. you can choose everything you want. I don't understand Christians who doesn't become Jew. Because if Jesus was Jewish, Right. every Christian should become Jewish. Yeah. Do you know what the word Christ means? Christ is the No, it means Messiah. cross. It means Messiah. It's Okay. Greek translation for Messiah. Okay. And so, if you look at the New Testament, the first sentence of the New Testament is the genealogy of Jesus, the Messiah, Jesus Christ, son of Abraham, son of David, son of Abraham. And so he comes from the lineage that he was supposed to throughout the Tanakh for the Messiah. And so, basically, that's right. That's right. So I believe that he is that. No, I'm a Jew, and I believe in Jesus. Am I wrong? You're not wrong. Okay. He's the Messiah of the Jewish people. Wow. Yes. So you're not wrong. You're on the right path. So you're a believer too? Yes. This is Paula, everyone. Randomly met her on the street. Thank you. You're like, God bless you. Yay. Everybody has to believe in Jesus because Jesus is coming. He is coming. He's coming. Praise the Lord. And research your scriptures. Look in the scriptures. Look in the Tanakh,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and see what a beautiful story it is. How we as Jewish people had a problem, and in the New Testament, God showed us how He fixed it by bringing us Jesus.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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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bless you. Have a lovely day. Thank you. Woohoo! Well, I was pretty surprised. Most of the people that I met today overwhelmingly said that, yes, I wasn't wrong. I could be Jewish and believe in Jesus. I think the common misunderstanding is who Jesus really is. And so we believe that we have the truth, and just keep praying for us that we can reach the Jewish people. We see a lot of Jewish people coming to faith in Jesus here on the ground in Israel, which is a wonderful, amazing thing. Praise the Lord for that. 여기까지 볼게요. 자, 여러분 어때요? 당시 헬레니즘 로마 제국의 반응에 나타났던 유대인들의 여러 분파가 있었잖아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도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이제 많이 영접한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세요. 로마서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뭐래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유대인 민족들은요,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고,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도 또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저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어떤 겸손의 예표도 아니었고 뭐 샘플도 아니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대표격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전가가 되신 의식까지 치르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주먹구구식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심판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를 사하겠다.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피야.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유일한 희망이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유대 땅에서 영접하지 않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 부모님이 믿어서가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정도 아니에요. 내 뜻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왜 역사를 제가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까지 누가 몇 년도에 죽었는지까지 역사가들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독교가 이렇게 아직까지 컨트리뷰션 하냐? 그 이유가 뭘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었다는 기록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 훨씬 이후에 온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 정확하게 규명을 못할까요? 그 훨씬 이전의 사람도 언제 죽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공자도 알고 있고 이사야도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견들이 많죠? 예수님이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못 찾았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찾을래야 찾으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아멘. 자, 저는 이 유대왕 헤롯 때에라는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이렇게 읽혔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유대의 이방인의 압제에 있을 때에, 우리의 환경이 여전히 어려웠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오늘부터 내가 너를 위해 죽여줄게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했을 때부터 나는 이미 사랑하고 확증하고 있었어. 우리 찬웅이 한국에서 절에 다니고 연등 초 키고 한 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나 그때 죄 지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뭐래요? 내가 유대왕 헤롯 때에 내가 부처가 왕인 줄 알고 살았던 그때에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다 용서하실 수 있어요. 아멘.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네, 우리 53장, 이게 유대인들의 금지정이라 그래요. 우리 같이 읽어보고 마칠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